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숨결 언니를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숨결 언니를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 언니도 말했다시피 그 자기 피부 섬유종 그 얼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도 그것 때문에 많이 위축되었다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목요일 집회에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가끔 일요일도 앞에 찬양할 사람이 없으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요, 제가 너무 은혜가 되거든요. 제가 가끔 언니한테 카톡을 보내요. 언니가 교회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 너무 예쁘다 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다른 분들도 노래하는데요, 다른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톡을 보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언니가 이렇게 그 섬유종을, 아니 죄송해요, 피부 섬유종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얼굴을 보면 너무 환하고 예쁘고 제게 너무 은혜가 되어가서 하여튼 그런 톡을 보낸 적이 있었고, 오늘도 이렇게 언니가 앞에서 말씀하는데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 언니가 그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이제 이런 말을 했다 했는데, 저는 또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안닥하는 그런 교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밖에 모르는 땡땡땡, 그때 제가 이렇게 그런 시선을 제가 또 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라도 상대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그런 것들이 항상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런 내재되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순결 언니는 어떤 상황에서 윤서 언니와 윤채 언니의 어떤 그런 얘기를 듣고 자기 어떤 것들이 잠재워졌다 하듯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잠재워지고 그런다는 하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내가 누구보다 더 낫지도 않고 또 어떤 것으로 인해 가지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참 사람 안에서 내가 산다 하는 게 저는 내가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저는 그런 모습을 오늘 순결 언니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늘 교회 앞에서 이렇게 환한 얼굴로 찬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시 반까지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가지고 제일 처음에 그때 이경숙이었거든요. 이경숙이라는 사람을 제 바로 밑에 첫째 동서로 맞이한다고 그때 인사를 왔더라고요. 그때 문경교회 집회 끝나고 교제하고 있는 중에 이제 마산에서 모 자매가 와서 바로 첫째 시동생하고 결혼을 하겠다 하면서 인사를 왔던데, 그때 가장 처음 만났던 그 인상은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너무 단단하고 진짜 손톱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그러니까 무슨 송곳으로 찔러도 진짜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같지 않은 그 단단함. 어떻게 말하면 좀 무섭기까지 한
왜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완전히 만들어 보리라 뭐 이런 비장함 그런 걸로 완전히 똘똘 뭉쳐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이경숙이라는 사람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숨결이라는 사람은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그런 사람으로 제 앞에 서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그리고 2PM이 시작되고 제가 언제 한번 단톡방에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심정이 정말 맞거든요. 이숨길이라는 사람과 내가 여기서 새로 안 만났으면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신기하고, 한 사람은 위에 가서 앉아 있고 난 여기에 있으면 영원히 우린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곳을 한 곳을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을 하는 이 자리가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리고 저에게 이숨결 말고도 동서가 둘이가 더 있어요. 3명의 동서가 있는데 그 명절이 아니면 만날 시간도 없고 만날 기회도 없고 명절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또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나도 못 알아듣고, 그냥 뭐 가족이라는 이름은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못 알아보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데 언젠가는 만나겠죠. 그리고 저한테도 그들을 향해 그 애통한 마음이 있고 늘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싶고 같은 자리에서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은 있는데 지금은 서로를 못 알아본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숨결 자매는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말을 알아듣고, 또 이숨결 또한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아듣고,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여주신 이런 구역이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은숙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숨길이라는 사람 외모가 안 보이고 그 속사람만 보인다는 것이 참 너무 신기하고 감사가 됩니다. 이숨결과 저와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오늘도 같은 찬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모입니다. 예, 미경 누나 맞네요. 예, 오늘 숨결이 누나 간증 잘 들었는데 오늘 지영이 누나 간증이 지난번에 간증 말씀할 때보다가 지영이 누나 화답이 너무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예, 갑자기 분위기 왜 이랬습니까? 예, 지영이 누나 간증 잘 들었고요. 저도 화답을 뭐 특별한 건 없어도 일단 누나 말씀했으니까 일단 나왔습니다. 나왔고 오늘 그 누나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생각나는 게 내가 누나가 그렇게 종교 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으로 정말 누나가 하나님처럼 산 것처럼 나도 교회를 만나기 전에 내가 열심히 산다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구나 하는 게 참 이렇게 누나 표현에 좀 자극적인 말들이 하는데 내 안에서 그런 말들이 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 예. 근데 누나가 예수를 만나고 내 인생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자리 안에서는 우리 지영이 누나가 오늘 표현한 것처럼 저도 한 자리에서 만나지는 것 같고, 예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로 연결했다.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전혀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았고
참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제 인생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분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누나가 그 십자가 자리에서 인생이 시작이 되었고 십자가 자리에서 모든 것이 해석이 되었고 십자가 자리는 하나님이 심히 좋아하는 자리고 또 십자가 자리는 우리가 함께하는 자리고 십자가 자리는 매일 새로운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그 제 인생이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그 누나가 이야기했던 그런 인생 종교 안에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정말 이 다른 자리로 옮기는 것은 십자가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제 인생도 누나 인생 안에서 제 인생 발견되는 것이 한 인격을 만나서 정말 나라고 하는 그 사람을 끝내주신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싶거든요. 정말 그 끝낼 수 없는 인생을 이상하게 진실한 사람 앞에 가니까 저절로 이렇게 인생이 내가 가짜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고 참 그 자리가 드러나는데 제 인생이 참 점점 안식 가운데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정말 땅을 딛고 살지 않고 공중에 붕 떠 있는 사람인데 갈수록 땅을 딛고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참 살 수 있도록 참 이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참 두서가 없는데 어쨌든 제 인생의 행복이 정말 교회에 와서 형님 누님들 인생을 제가 먹는 것이 제게 양식이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오신 우리 숨결 누나를 찬양합니다. 너무 가슴이 떨리네요. 처음으로 떨립니다. 진공이가 이런 글자를 써놨더라고요. 현실이 우리를 배반할지라도 시대가 우리를 배반할지라도 환멸이 나를 소멸하게 하지 말며 혐오가 나를 오염되게 하지 말며 실망이 나를 무력하게 하지 말며 공포가 나를 잠식하게 하지 말며 시간이 나를 시들게 하지 말며 어둠 속에서도 내 눈동자는 빛나기를 고난 속에서도 내 마음만은 부르기를. 우리 진광이가 이 시를 노트에 적고 기도처럼 적어놓은 걸 봤어요. 그걸 보고 나니까 우리 숨결이 언니가 오죽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기도했던 그 마음이 좀 알아져. 난 너무 네가 싫다. 응? 근데 오늘 그 언니가 우리 진광이하고 같은 자리에서 있었네. 너무너무 같이 살기를 정말 바라고, 언니 네가 얼만큼
아무리 싸가지가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고 살았다는 생각이 너무 드니까 그리고 갑자기 언니를 인정하려니까 너무 오늘아 아침 저녁부터 있잖아 이 비위장이 막 틀어지더라. 너무 괴로워서 울었다. 진짜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비위가 막 근데 그게 왜 그러나 했어. 사탄이 그 비위장을 너무 비틀어 놓더라고. 그 소쪽 공새가 있잖아. 소쪽 새가 너무 밥그릇이 작은 시집에 가서 밥을 지어 먹다가 맨날 2그릇밖에 안 되는 밥을 맨날 지어야 됐어. 너무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항상 굶었단다. 그래 백가죽이 등짝에 붙어가지고 어느 날 마당에서 쓰러져 뒤져버렸어. 그러면서 거기서 핀 꽃이 있었대. 그래서 그 꽃에 날라온 새가 소시적다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그 꽃을 향해 쪼아댔대. 우리가 그 작은 솥단지 안에 정말 양식이 없어서 뒤져버리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언니를 정말 살라니까 그놈의 솥단지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 2PM은 솥단지가 커야 된다. 밥을 지어 낼 때 아주 커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큰 솥단지 역할을 하고 싶고 우리나라가 정말 풍년이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보여지고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어. 그래서 참 우리 인생이 참 그 환멸을 가지고 살면 안 될 것 같고 정말 저 사람이 먹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이렇게 큰 양식이 돼서 사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나왔습니다. 아직도 옛날처럼 언니 근거 없는 부흥 강사라고 안 놀리고 언니를 교회 안에서 같은 양식을 먹고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히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결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순결 이야기 들으니까 제 예전에 종교인으로서 살았던 그게 너무 소환이 돼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냥 제 경험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순결이 어떤 그 과정을 쭉 들어보니까 거기서 뭐 몇 가지만 빼면 또 내하고 똑같아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종교인이란 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우리 아들이 제가 기도하는 그 동기는 그거였어요. 그 결혼을 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
오늘 이야기 듣는 내내 아버지가 생각이 나면서 아버지가 겉으로는 굉장히 이제 무서웠어요. 되게 무서운 표정과 무서운 말, 강압적인 어떤 지시어 이런 걸로 주로 했기 때문에 무서워했는데 오늘 아버지를 새로 발견하는 거죠. 제가 숨결의 간증을 듣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이런 방식으로 나를 사랑했구나 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느냐 하니까 숨결이 간증이 안 되고 그게 계속 이제 덮쳐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유교 사상이 되게 깊었어요. 그래서 온 식구들을 항상 뭐 하나로 딱 했느냐 하면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이제 가와 만사성이 앞에 물론 걸려 있지만 그거보다는 세상에 나서 이제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는 이름을 떨치고 그 다음에 가문을 빛내야 된다는 거 이게 머릿속에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이제 그게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제가 되게 몸이 좀 아팠어요. 되게 약했었거든요. 근데 장티푸스도 걸리고 해가지고 학교를 많이 못 갔어요. 몇 달을 못 갔는데 그때는 유급이라는 게 없고 그냥 이제 올려보냈었거든요. 올려보내가지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때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삼덕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일단 거의 많이 쉬었죠. 아프기도 아프고 막 이래서 쉬었는데 그때 대구여중을 시험을 쳤는데 아버지가 라디오를 틀고 내 번호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걸 계속 이제 이렇게 귀담아 듣다가 번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떨어질 줄 알았는가 봐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아이들을 사실은 키우는 게 그때는 가장 쉬웠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다른 환경이나 여건이 이제 안 되고 뭐 돈이 많이 없으니까 공부가 제일 쉽다. 공부를 해서 이제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하니까 너무 이제 어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가 항상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를 시험을 치고 가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네. 내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로만 알았는데 너무 이제 힘들게 한 아버지, 사랑이 없는 아버지. 근데 오늘 이상하게 숨결이 간증을 듣는데 그 아버지가 사랑으로 이제 막 하트가 막 넘치게 오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그래서 참 이상한 경험이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 정말 많이 혼냈거든요. 뭘 못하게 되면 너는 있잖아 뭐라 그랬더라 항상 면제기라 그랬어요. 면제기가 뭐냐면 한 가지밖에 못하는 사람. 너는 딱 한 가지밖에 못한다 늘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왜 나를 자꾸 꾸짖지 맨날 뭐라 그러지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 방식으로 나를 사랑했던 거더라고요. 그냥 아버지 사랑이 없었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했던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오늘 이상하게 그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떠오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그러니까 종교인이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숨결이는 기도를 이제 뭐 천국 가고 어떤 가서 이제 거기는 어떤 곳이다 이런 걸 들으면서 그게 어떤 소망이 됐는가 동기가 됐는가 본데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완전히 이제 이게 나눠졌어요. 그전에는 기도를 안 했죠. 기도를 안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애가 감당이 안 돼. 애가 감당이 안 돼. 아들이 남편이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됐어요. 직장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내가 계산을 쭉 해보니까 아파 죽어도 나갔어요. 그게 종교인의 신념이죠. 그러면서 이제 8년 8개월이더라고요. 이어졌는 게. 내가 기침을 그때 너무 심하게 했는데 그러면서도 나갔어요. 근데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거기서.
쿨쿨 자고 있어서 그런지 몰랐는지 항상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론 하나님 은혜가 이제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이런 기억들이 이제 살아나면서 되게 부끄러운 점이 많았죠. 부끄러운 점은 뭐냐면은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엄마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살아야지 잘 사는 거다 그랬거든요. 엄마 사는 거 보니까 너무나 이게 자기 생각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만 찾았지 애들한테 대해서 정말 그걸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율법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이제 가슴에 사무쳤겠죠. 저는 그거에 너무 최선의 길이라 생각했고 그랬는데 그 아들은 결국 제 말을 어긋나는 거죠. 어긋난 길로 갔어요. 교회 뭐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는 이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대구에 오면서 아들이 저한테 했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이제 사실은 여기 이 물이잖아요. 우리가 물 속에 사는 고기 같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게 흡수돼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공기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뭐라 그럴까? 대구교회를 옮기고 나서 엄마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렇게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같이 사니까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뭐 이것은 옳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여튼 목사님 말씀을 또 교정을 하면서 그게 저한테 이제 뼛속 깊이 이제 7년을 했으니까 그죠? 배겼겠죠. 근데 그게 아마 뼈와 피와 살이 됐는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교인과 비종교인이라고도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별로 거부 반응이 없어요. 처음에는 종교인이라고 딱 규정을 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반발을 했죠. 근데 이제는 수긍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어떤 삶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여튼 저는 이게 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냥 2PM이라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어떤 백성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구나 하면서 나의 모든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뭐랄까 대화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바뀌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뜬금없겠지만 오고 싶었기도 하고 마스크는 지금 감기기가 좀 있어서 네네. 그래서 이순결 쌤이 우연찮게 저와 인연이 닿아서 저희 소아과에서 정말 메인 수간호사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소아과가 참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본 이순결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네. 네. 저는 뭐 이순결 쌤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는 없었지만 굉장히 좀 스타일이 강하고 좀 이게 O형 특유의 좀 나와바리 이렇게 내가 다 이끌고 갈 수 있다 이런 거 그런 게 저하고 좀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둘 다 좀 산만하고 그래가지고 네, 한꺼번에 여러 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이어서 좀 부딪히기도 하고 했는데 좀 제가 감기기가 있어서 좀 몽롱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여기 오니까 좀 이상한 기분도 들긴 하지만 또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올 곳에 왔다는 생각도 들고 제 미모는 아시니까 안 보여줘도 되죠. 이렇게 이순결 쌤은 생각보다 순결 언니죠. 언니인데 병원에서 호칭이 이순결 쌤인데 마음이 너무 비단 같아요. 예, 진짜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을 편견 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어린 시절 자라온 환경을 이렇게 부분 들었는데 저 같으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밝게 살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너무너무 밝게 자랐고 또 자기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신학도 하고 싶어 했고 또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어떤 질병 이런 것 때문에 소록도 가서 그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강했던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남씨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저하고 나이도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힘든 그 농촌 생활과 밥상을 많이 차리고 그런 생활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좀 존경스러워요. 저는 굉장히 포실하게 자랐다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그런지 소아과에 오면 정말 자비리 많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잘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수납 집계가 뭐 10원이라도 차이 나면 그날 집에 안 가요. 안 가고 그거 맞추느라고 막 1시간 반씩 하는데 나는 대충 틀려도 되니까 가자 하면은 자기는 끝까지 이제 체크하고 하시는 정말 너무너무 괜찮은 그런 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2PM과 11이 나뉘어진 이유는 그냥 단지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나다 이것 때문에 갈라졌잖아요. 저는 근데 그걸 선포를 하면서도 그게 내가 정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고 솔직히 딱 깨고 말하면 싫을 때도 많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오늘 환영받고 저희가 총 맞을지 나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솔직히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자리는 정말 좋지만 뭔가 피조물의 자리는 내 의지가 하나도 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하고 싫은 자리고 꺼리 끼는 자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좋다 하면서 지금 난리치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북치고 장구치는데 많이 쓰였는데 이제는 좀 지쳤는지 저가 너무 북치고 장구만 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지금 저 자아 비판 의식도 좀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따 저희 가서 조금 또 거끄러운 말 좀 해야지 싶은데 나도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하여튼 제가 본 이순결 언니는 경숙보다 순결이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경숙이지만 집에서는 경숙이 아니고 갱수가 이렇게 불렀대요. 갱수가. 근데 생각보다 저 집안이 인물이 다 좋으시더라고요. 순결쌤도 피부 요거만 아니면 굉장히 예쁜 얼굴인데 그래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개명을 한다는 것은 자기 원래 이름이 좀 뭔가 좀 덜 마음에 들거나 뭔가 좀 바꾸고 싶은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란 거를 자기도 느끼고 선포하기 위해서 순결로 바꾼 것 같은데 근데 그 이름을 제일 많이 불러주는 사람이 쟤예요. 그러니까 이쌤이 안 가고 순결쌤 가거든. 하고 순결쌤이 한 번만에 절대 안 와. 한 10번은 불러오기 때문에 순결쌤을 하루 종일 100번 이상은 부르고 이제 살고 있는데 순결쌤을 널리 전파하고 있어요 제가. 근데 하여튼 너무 잘하셔요. 잘하고 사실 저는 너무 고맙고 하여튼 지금 뭐 하여튼 그래요. 제가 하여튼 순결쌤이 오늘 말씀하신다 하길래 내가 꼭 하다 바로 가겠다 했는데 감기기가 있어서 가면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하루 내가 뭐라도 하지 않고 지나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날이 될 것 같아서 왔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룩게 하시는 십자가에 달려 내려오지 못한 예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 얘기하는 것 때문에 거리끼잖아요. 신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해야 되지 왜 사람이기만 하냐. 저도 더 그 깊은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포함되는 나를 발견한다고 다들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신이 생각 안 하고 순결쌤은 또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또 노래를 배우러 가요. 그래서 또 윤채 언니가 한 합창단에 너무 좋다고 노래를 같이 배우자고 하는데 저도 마음이 좀 설레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보시다시피 체력이 바닥이라 가지고 그렇게는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잘 모르겠는지 모르고 안세만 굉장히 예뻐지고 있지 않나요? 네. 다 제 덕인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알게 모르게 많이 깎아가지고 네, 너무 겉보다 속이 더 예쁜 사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정말 자기보다 조금 뭐라 그러지 굉장히 이렇게 잘 챙기더라고요. 굉장히 잘 챙기고 또 막내딸이에요. 억척 같아 맞딸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 막내딸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빠가
얼마나 이게 또 챙기는지. 오늘도 갱숙이와 갱철이 오빠가 만나서 밥도 먹고 굉장히 우애 있는 집안이고, 그리고 저 넘치는 힘이 뭐 이렇게 유방암이나 이런 걸로 꺾이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을 것 같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또 꺾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의반 타의반을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길로 언니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저만큼이지만 숨결 언니 삶을 옆에서 보고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서 왔고요. 항상 저는 두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하고 사라져도 이해해 주세요. 집에 가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은지 감기기 있는데도 와줘서 고맙고, 감기기가 있는데 숨결이가 한다 그래서 온 사람이 넘버 2 쟤거든요. 딱 체력은 집에 가서 쉬면 맞는데, 저는 그 숨결이 여기 2PM에 우리가 모임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다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여기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들어왔을 때 제일 쟤도 여기 왔어?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숨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숨결이 포즈가 딱 막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고 그럼 막 탁 맞을 것 같지 않나요? 너무 잘할 것 같고, 보험 강사. 아마도 숨결이가 11에 갔으면 너무 잘 쓰였을 것 같은데 그 타고난 기질과 이 모든 것이 다 너무 잘 쓰였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2PM에 오게 됐는지 정말 하나님은 그 숨결이를 사랑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숨결이를 보면서 그 자기가 생각한 게 너무 맞아서 이게 그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았는데 2PM에 와가지고 지나면서부터 진짜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부드러워지고 이번 일요일 날도 저는 그때 그 굉장히 감정적인 복잡한 그 업셋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냥 언니하고 잡아서 한마디 딱 했는데 그걸 바로 확 자기 마음을 확 돌리더라고요. 사람이 이성적인 건 쉽게 돌리는데 의외로 사람은 감정적인데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우리가 하는 결정의 90%는 감정이 결정해요. 이성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데 그걸 확 돌릴 수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정말 성숙하지 않고는 참 힘든 일인데, 숨결이가 그날 바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는 그때 숨결이를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나 혼자. 사람이 변해도 저래 변해야지. 야, 제가 진짜 2시에 와가지고 복 받은 거 숨결이 진짜 최고 복 받았다. 사람 됐다. 정말 먹을 수 있는 사람 됐다. 그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집에 가서 이틀 동안 내내 숨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지나온 나는 어떻게 했냐, 자는 어떤 모습이었냐, 이런 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내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가, 싹 변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 이야기가 먹혀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조성된 자기 자신을 살아내는 한 사람을 볼 때 우리 참 멋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제가 딱 일요일 날 숨결을 보고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원지는 각오 없지만 참 오해하고 있네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뛰어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다. 예수가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갈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고요. 외치는 거 자유 아닙니까? 느끼는 것도 자유고, 저는 그걸 하라 해서 싫습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게 맞다라고 강요해서 그게 싫은 거지. 그거야 뭐 맞는지 틀린지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예수한테 물어봤냐, 하나님한테 물어봤냐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노 코멘트. 그래서 싫은 거지. 우리가 누가 우리 집에 놀러를 왔는데 윤채야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갈라졌냐 하길래 그 바다가 육지라면 인 것처럼
우리 사이에 그거 하나 빼면 언니 아무 문제 없다. 우리 다 똑같은 그 사람 아니냐. 만나면 반갑고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그리고 서로의 삶을 격려하는 그 사람 아니냐. 그래서 진짜 우리 인생에 심지 하나 빼면 우리 정말 그냥 다 같은 은혜 있어야 사는 그 자리에서 만나는 그 사람 아니냐. 그래서 나는 언니가 그냥 좋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2PM은 그런 것 같아요. 그 11은 좀 사람을 힘있게 만들고 지치기도 하네요. 2PM은 하여튼 좀 부드럽게 만드는 건 숨결이를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너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성품도 부드러워지고 귀도 부드러워지고 그 공자가 한 말 중에 그거 있지 않나요? 귀 2순 7순이죠. 70이 되면 2순이죠. 60이에요. 60 되기 전에 60을 벌써 정신 연령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우리 숨결이가 참 2PM 있는 게 얼마나 지금은 다행이고 또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따뜻하고 이런 교회 안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간증하러 나올 때는 가슴이 뜨거워가 나왔는데 뭐 계속 현지에도 나오고 쭉 나오다 보니 기다리다 보니 다 식어가지고 간증이 나올지 모르겠네. 그 참 나는 그 2PM에 목요 집회 올 때마다 참 신기한 게 이야 참 너무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리 이런 자리가 아니면은 숨결이하고 가장 그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 연합구순에 이제 같이 있었는데 숨결이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숨결이가 왜 저렇게 아주 막 강하고 완전히 딱 그대로 막 모든 것을 딱 결정짓고 막 추진하고 얘가 여자로 안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진짜 이병철과 같이 사업을 해도 크게 했고 보통 애가 아니다 하는 걸 내가 또 종교생활 하면서 대우에 안 만났으면은 저는 분명히 부흥회 강사 쪽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큰 부흥회 강사가 될 뻔했는데 그리 왜 부흥회 강사 저는 부흥회 강사라 그리 하나님이 참 일하심이 다루심이 어떻게 사람을 부르고 다루는지 성경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또 다루시고 또 다윗과 모세를 다루어서 사용하듯이 숨결이를 교회 지나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교회에다 던지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갖고 그래 했다 했잖아요. 그런 애를 불러서 다루어서 이제 부르고 이제 끝에는 진짜 모든 것이 태어난 것도 얼굴이 선종종 얼굴이 저런 것도 모든 것이 자가 이쁘게 잘생겼으면 이어 올라가야잖아. 숨결이는 내가 볼 때는 그래. 진짜 세상적으로 나가도 크게 됐을 나고 종교에 대옥이 안 오고 종교로 가도 크게 목회를 할 그런 애인데 여기 와서 하나님은 지나고 나니까 아까 찬양했잖아.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골고리 은혜였더라. 하나님 은혜더라.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 찬양을 그 고백을 듣고 싶어서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오로지 주밖에 내가 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하려고 그 어릴 때부터 그 고난을 주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길이 아니면은 이 자리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골고리 그런 길을 숨결한테 예배해서 이 자리에 끌었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오늘 숨결이 간증을 듣는데 야 하나님 일하시면 진짜 심령 막혀가구나. 그 길이 아니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고 그런 찬양을 오직 주밖에 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고백하기 위해서 그러한 골고리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숨결이도 그러하고 나 또한 또 그러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참 우리가 보통 복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참 이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알아지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은지 누나 간증을 듣는데 그 십자가의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자리라 했습니까?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리다, 한 비참한 자리다 그 자리가. 근데 비참한 자리가 아니고 정말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리구나 생각이 드니까 너무 순간적으로 은지 누나 간증 듣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십자가의 영광, 이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너무 쉽게 하지만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자리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자리고, 정말 안 그래도 그 숨결 누나를 제가 교회 오랫동안 봤지만 그 제대로 누나 어떤 모습인지 못 봤는데 줌 모임에서 안 그래 그 줌 누나가 이야기하는 걸 듣고 놀랬거든요.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누나를 봤는데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정말 누나가 다른 자리로 이렇게 아무 할 말 없는 누나를 보는데 이상하게 오늘 그 윤채 누나 간증처럼 정말 누나하고 나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해도 좋고 정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져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제가 숨결이 언니 그 부케를 받았거든요. 숨결이 언니가 96년도에 그 울산 집회 때 결혼을 했어요. 집회 중에 결혼을 했고 제가 그 부케를 받고 그 이듬해 결혼을 했습니다. 예,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철 형제가 아마 뭐 이 상황이 인제가 됐으면 나와서 화답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마음을 안고 나와서 화답합니다. 그 교회 오면 숨결이 언니 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시그널이 있어요. 한철아 이러면서 들어오거든요. 저기서부터 오면서 이까지 올 때까지 팔 벌리고 한철아 이러고 와서 이제 그래서 제가 여기서 찬양 연습을 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한철이를 뭘 먹이면서 막 애기처럼 입을 닦아주고 막 쓰다듬고 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철이는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아마 이제 어린 동생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언니가 이제 한철이를 정말 뭐 품에 안고 막 먹이듯이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항상 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언니가 늘 한철아 뭐 이러다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선미 니도 일로 온나 네 이름도 불러달라 했지? 하면서 선미야 니도 안아줄게 하면서 갑자기 근데 그렇게 한 2번 했나 하고는 그 후로는 계속 또 한철아만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일단 언니가 근데 한철 이제 너무 아끼고 사랑해 주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오늘 언니 간증을 들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생각이 들고 그 앞에 쭉 들을 때는 언니가 어떤 계기로 대우교회를 만나게 됐을지가 짐작이 안 되는 거예요. 서길이 오빠 얘기는 어렴풋이 알았지만 근데 그 서길이 오빠가 윤동이 오빠를 초대해서 강의를 듣게 하고 더 자세히 듣고 싶은 사람은 나한테 연락을 해라 하는 말을 기억했다가 언니가 서길 오빠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언니가 말씀 아직 생각 안 난다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이렇게 스며들었던 그 순간을 들으니까 저도 지영이 부름으로 그 효목동에 지영이 집에 갔을 때 그 원선이 오빠를 지영이가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모르고 갔어요. 근데 원선이 오빠를 만났을 때 제가 4시간을 넘게
한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때 순택이 오빠가 만들어 주셨던 그 테이프 그 세트 6개짜리인가 그거랑 양문지랑 제가 받아 들고 말씀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오빠의 만남이 시작됐고 그 이끌림이 언니 이제 간증 들으니까 저도 그 즈음이니까 다시 이렇게 소환이 되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신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 정말 감사한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감동이 다시 저도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언니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된 거는 그 산기도에서 나무를 붙잡는 이유가 무서워서 그랬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네요. 그 단전에서 올라오는 주여 그거는 제가 많이 저는 기도원에서 그 기도할 때 그 소리가 무서워가지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옆에서 그 소리가 아마 그 숨결이 언니 같은 분들의 그 부르짖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도를 하다가도 방언이 올락하다가도 그 단전에서 솟아나는 그 소리가 너무 놀래고 무서워. 저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집중이 안 됐던 기억이 있는데 아까 영수 오빠 말씀하신 것처럼 언니가 그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것 같고 언니가 그 나병 환자들을 도우려고 내 인생을 부르셨나 보다 가졌던 그 사명감이 지금도 우리 2PM 안에서도 전 충분히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언니 너무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표현하고 또 금방 또 전환하고 또 숨결이 언니 덕분에 은지 언니를 만나고 은지 언니 옆에서 지나면서 인사하는데 누군지 저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은지 언니 간증도 언니 덕분에 또 듣게 되고 또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걸 이렇게 상상해 보면 아 진짜 우리 교회라서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언니 아까 와서 참 귀한 간증을 했잖아요. 너무 좋아서 복치고 장구 치지만 복치고 장구만 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아 정말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충분히 할 만큼 우리는 하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다 부르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 언니도 십자가의 효능을 그 앞에서 언니 인생이 고꾸라졌고 십자가로 인해서 기뻐하다가 이 십자가가 맞나 하고 다시 이렇게 피조물 인생이 다다 하는 그 우리 깊은 감흥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고 없고 때문에가 아니잖아요. 맞네요. 상근오빠 말씀 맞네요. 내려오는 건 자연의 이치니까 우리가 내려와서 다 만날 것 같고 아 진짜 우리가 하나가 맞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게 너무 맞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구나. 근데 그 자리가 결국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 진짜 이게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조금 이따 상근오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걸로 믿고 숨결이 언니 너무 감사하고 언니의 그 전 인생을 하나님이 진짜 언니는 하나님하고 대화했다 했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었던 언니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거라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한철 형제를 깊이 사랑해 주길 바라고 언니 부케를 받아서 제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강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능히 너희 발 아래 괴멸시킬 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지금 이렇게 그 교통을 하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사탄이 괴멸되는가?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가. 그게 그 교회 생활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 생활이 시시한 게 아니라 사탄을 괴멸시키고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그런 현장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아니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승리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I am that I am, 그 다음에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라 해도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못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뜻은 누구를 통해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가? 그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그 약속을 하시잖아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고 이 교통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개인적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그 사탄의 머리를 그 밟고 괴멸시킬 수 있어요? 단체적으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야, 정말 그 교회로, 야,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잖아요. 교회로 탁 드러날 때 우리가 그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딱 건축될 때 사탄이 괴멸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 생활 안에 놀라운 비밀을 뒀는데 이게 바로 저 사탄이 괴멸되는 현장이죠. 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으로 이렇게 건축돼 가는 것,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그 교통은 사실은 교통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그 결과는 평강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사탄이 괴멸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평강을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평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은 이상하게 뭔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두신 그 목적이 뭔가 다 그 이루어져 가는 게 우리에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다 달라요. 다른데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이 비밀한 것이 이 교통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참 놀랍죠. 야, 성령의 그 정말 그 어떤 일하심이 늘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감동도 받고 우리의 직관을 가지고 그걸 느끼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없는 건 아니야. 분명히 우리의 그 직관으로 누리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데 그 안에 성령이 운행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말해내지 못하지. 근데 분명히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 이 교통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양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그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이건 바로 놀라운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야,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로마서 거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이제 거룩하게 되거나 더 이상 뭐 이제 거룩하게 되거나 더 이상 뭐가 될 필요가 없다고 하였어요. 이제 너희는 견고케 될 일만 남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견고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거 나중에 열면은 익어야 되잖아요. 계속 자라기만 합니까? 결국 익어서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렇게 맺도록 결국은 그렇게 익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 경고해야 될 일이 남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비밀한 계시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생명을 경고케 하고 결국 우리가 이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탄의 그 머리를 괴멸시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풍성이 되고 영광의 자랑이 되는 이런 교회로 이렇게 딱 드러난다는 것이거든요. 이건 놀라운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건축돼 간다는 것, 야, 이건 정말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이렇게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둘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어. 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 이루어지는 그 목적 가운데 있으니까, 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중에는 다 우리가 경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뜻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우리를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룰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니까 이게 정말 놀라워요. 월요일서부터 이렇게 토요일까지 우리가 그냥 줌 생활을 하고 모임을 하고 이러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 정말 그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참 그 평강의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몰라보게 정말 변해가는 이런 그 현장을 우리가 정말 그 하나하나 그 변화를 통해서 누리고 간다는 게 정말 신기하죠. 전 하여튼 교회 생활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 생활의 그 주체, 야, 그러니까 구속의 주체는 하나님이래. 근데 우리가 정말 선악과를 먹은 자아를 가진 인간은 그냥 구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사람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이끌려 가잖아요. 근데 그게 이 교회 생활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이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강건케 되고 견고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로 하여튼 우리가 있다는 게 정말 비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하고 가면 또 순자한테 지금 띠낄까요? 그 연합 구순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4명입니다. 우리 이제 선장, 송영소, 나는 기관장, 여선은 우필에 들어갔노. 우리 4명 살아남았어요. 그 일부는 11시로 가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함께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오늘 우리 순결이 여기 간증을 듣고 나서 뒤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 봤다니까 잠시 정막이 흘렀죠. 정막감이 안 흘렀습니까? 야, 나도 한순간 정막감 야, 야가 이렇게 생뚱맞구나.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리 지우가 아플 때마다 순결이한테 부탁해야 돼요. 미리 좀 가서 안 기다리고 좀 봐달라고 아침부터 전화를 해야 되거든. 그 내가 항상 로비를 해야 될 대상이고 순결이 생각하면 많은 게 생각나요. 시집 갈 때 그때 하여튼 우리 교회 와가 시집 간다고 문경 시집 간다고 얼마나 신랑하고 뭐 하여튼 연애 편지를 날렸는지 뭐 했더니 그때 하여튼 교회가 시끄러웠어. 막 사랑의 뭐 하여튼 연설을 날린다고 온 교회를 시끄럽게 했다니까. 그래 요란스럽게 시집을 갔어. 시집 가서 또 애로사항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는 순열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라고 이 신경섬유종이거든. 우리 이제 우리 재수 누구야? 미경이도 똑같은 병이잖아요. 그 사실은 어머니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이제 아까 엄마가 혹부리 아줌마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다 하지만 그 나는 순결이 이야기 듣고 순결이 엄마 이야기 듣고 순결이 아버지 듣는데 순결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생각이 나는가 모르겠어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술만 먹고 엄마를 패고 이렇게 했을까? 그 순결이 이야기 듣는데 나는 순결이보다는 더 순결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깊이 생각이 들고 순결이 어머니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교회로 오지 않으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순결이는 왜 어릴 때부터 그렇게 뭐 교회에 들던지고 그런 삶을 살면서 이렇게 외골수로 진짜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길을 갔을까? 제가 레전트 하면서 이제 논문도 이제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 순결이는 이제 피부만 그렇지만 사실은 저 병이 여러 군데 오거든요. 뇌에도 오고 눈에도 오고 척추에도 오고 다 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담당한 애가 하나가 사실은 죽었어. 그래서 그 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너무너무 이제 위축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서 사실 이렇게 너무너무 긍정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내한테는 계속 생뚱맞아.
오늘 종이 뒤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내 개념 밖에 계시는구나. 내가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만날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내가 숨결이하고 기질이 통하는 뭐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아까 우리 선미도 이야기했지만 한철아 이런 거 나 없거든. 근데 참 하나님 우리를 한 자리를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오늘 그 정말 그 나무 뿌리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영빨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생진에 간증 안 하신 우리 상호이 누나가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 내가 와, 누나가 어떻게 자발적으로 나와 간증했는지. 좀 이따가 웬 아줌마가 생뚱 모르는 아줌마가 막 저서 막 들어오더라고. 나 선미 보고 막 가는데 전 웬 아줌마인 것이 야 아까 원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화답 간증하잖아요.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기적이라. 그걸 우리 하나님 하셨다고 해야 되지. 뭐 나는 저 11시에 우리 직원들 저 간증해도 안 갔어. 나는 안 갔다니까. 근데 순결이가 간증한다고 그래. 오늘 은지도 참 기특해요. 참 기특해. 우리 형제들 사실은 면면히 보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숨겨진 그 생명은 정말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잠시 뭔가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잠시 동안. 진짜로 순결이가 얼마나 부드러웠으면 저암 걸리고 나서 내한테 왔더라고. 수술하고 나서. 근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라. 야 진짜 이순결이 맞나? 내가 옛날 이순결이 아는데 전혀 암과 상관없이 살더라고. 늘 그렇게 오는 거라. 야 그때 내가 진짜 야는 자유로운 사람이 됐구나. 제가 목사님한테 가서 간증도 하고 했다 하는데 내한테 올 때도 정말 해맑게 왔어요. 정말 해맑게.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거든. 우리 사람들은 유황암 먼저 순결로 다 1년 먼저 걸렸잖아. 근데 옆에서 다 지켜봤단 말이래. 근데 진짜로 이걸 우리가 단순히 종교생활에 치부해가 되겠나? 우리는 한때는 그런 걸 갖다 다 종교로 치부해서 무시했잖아, 그죠? 종교로 치부해서 무시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저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저렇게 살 수도 있겠구나. 그래 우리 정말 다양한 사람 하나님 몇 안 되지만 정말 다양합니다 캐릭터가. 그냥은 우리 아까 연합구선에서 온 순결이, 내 영서, 우필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자리로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를 한 몸으로 살게 하셨다는 게 이게 나는 기적 같아요. 기적 같고 순결이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이끄심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감사하고 아까 노래 부를 때 정말 모든 것이 은혜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노래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발견되잖아, 그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다.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늦게 나서 죄송합니다. 아니 타이밍을 재다가 계속 형제들이 막 앞에 자리 잡고 이래가지고 내가 눈치 보면 못 나왔거든요. 그런데 위기를 느끼는데 덕나이 누나 또 일나가 뒤로 나가길래 저 누나까지 나가면 나 오늘 못 나가는데 했는데 다행히 저 누나 화장실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서 나왔어요. 안 그래도 지난주에도 우리 지영이 간증할 때 화답 안 했다고 지적받았는데 노시 집안 며느리들이 좀 생뚱맞은 경향이 있잖아요. 남씨, 서울의 지혜도 남씨 며느리지. 그 참 또 영식형, 공포의 영식형 나오네. 저는요 오늘 숨결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자가 20년 동안 종교 생활을 대구에 와서도 하면서 왜 여기 붙어 있을까? 그 말씀 듣는 내내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내가 골똘히 아주 의미 있게 들었거든요. 못 찾았어. 그런데 불현듯 내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옛날에
우리 명희가 이제 일본에서 취직해서 회사 생활 하다가 1년 딱 되고 사표를 내고 로스쿨 가겠다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스쿨 갔는데 2학년 때 그때 그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한다고 대구에서 한 2달 생활했는데 명희가 서울에 가 있는 동안 내가 이제 명희 방을 쓰니까 명희 서랍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집에 누런 꾸러미래 하나 있다. 누런 종이에 싼 꾸러미가 있어. 그걸 내가 또 발견해가지고 뭔가 싶어 뒤적뒤적 해보니까 거기 일본에서 1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서 만난 거래처 사람들 명함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라. 근데 그걸 보는 순간 갑자기 눈물이 펑 터진 거야. 애는 없는데. 그 외국 땅에 가가지고 어쨌든 뭐 친절하다 하지만 그 전부 가식 덩어리 아니겠어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명함이 전부 한자로 일본말로 인쇄돼 있거든. 내가 한자도 못 읽는데 그걸 꾸역꾸역 성실하게 모아가지고 이만큼 꾸러미를 이제 직장생활 정리하고 오면서 갖고 왔더라고. 애 서랍 속에 있어. 그걸 또 봤는데 어느 날 명희가 대구 내려와서 이제 자는데 아침에 내가 명희 이제 다리를 주무르면서 그 명함 이야기를 했어요. 네가 정말 이렇게 그 외국 생활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구나 싶으니까 아빠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펑 터졌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애 다리를 주무르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명희가 잠결에 아빠가 지 다리 주무르면서 좋은 말 하잖아요. 덕담을 하니까 지도 좋은지 갑자기 익하더라고. 그래 아빠도 그 어린 시절을 어떻게 그래 살았노? 할아버지도 없이 학교도 못 다니고 가면서 아빠 정말 잘 살았네 익하더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갑자기 눈물이 펑 터지는 거야. 그래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이 목사님으로부터 상도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을 우리 자매를 통해서 들었다 했잖아요. 그 말보다 더한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리더라. 그러니까 네가 정말 잘 살았구나 이 말. 오늘 숨결이 말을 들으면서 이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사실은 몰라. 내 마음의 상처가 뭔지 내가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뭐 이건 모르는데 이상하게 이 교회에 와 있으면 이상하게 뭐가 들리는 거예요.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가운데 무형문화유산 가운데 우리나라 관광수월래처럼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하거든요. 몽골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몽골에서 이제 몽골은 기마민족이잖아요. 낙타를 키우는데 낙타가 새끼를 낳을 때 너무 산통이 심한가 봐요. 그래서 엄마 낙타가 새끼를 낳고 나서 새끼한테 젖을 안 주고 새끼를 외면하는 거라.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럴 때가 되면 그 낙타의 주인이 그 마을에서 가장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노인을 부른대, 초대한대. 그리고 노인이 오면서 이제 그 마두금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현악기 같은 건데 그 뭐 피리 같은 건가? 하여튼 구슬픈 소리를 내는 악기를 연주하는 젊은 연주자를 데리고 와서 그 새끼를 낳은 새끼를 낳은 엄마 낙타를 눕혀놓고 배를 쓰다듬으면서 그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할아버지가 젊은 이 연주자는 그 구슬픈 마두금 소리를 연주한대요. 그래가지고 낙타의 마음을 풀어준다는 거라. 저는 이제 이거 아이들하고 그 그림책 수업하면서 이 책을 만났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마음 깊이 어루만짐 후스르라는 제목. 후스르라는 세계 무형문화유산인데 그게 이제 낙타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숨결이 쭉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또 나는 한 번도 의식한 적이 없는데 숨결이가 아까 뭐 엄마를 보고 혹쟁이 엄마라 하고 자기를 섬유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걸 들으면서 처음으로 내가 그렇지 숨결이가 미경이하고 비슷한 그런 아픔이 있구나 이제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몰라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 명혁이가 갑자기 뜬금없이 자다가 잠결에 하는 말, 아빠가 그 어릴 때 험한 인생을 어떻게 살았노? 오빠 장하게 잘 살았네. 애가 아들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눈물이 펑 터진 것처럼 우리가 이상하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형제들의 간증이나 말씀을 듣고 교회나 살다 보면 이상한 공기와 기운이 우리를 마음 깊이 어루만지는 경험을 해요. 이 새끼를 낳은 어미 낙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그 나를 위로하고 어루만지는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형제들 간증을 들으면서 나 뭐가 뭔지 몰라 사실은. 처음 온 사람들 보면 내 귀에 딱딱 꽂히는 말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가 좋다 하면서 오잖아. 우리도 다 그랬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받고 이걸 보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저는 숨길이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숨길이 지가 왜 왔는지도 모르는구나. 20년 동안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기도했다 하잖아.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붙잡혀 있잖아요. 이게 내하고 똑같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십자가에 뭐 매달려서 못 내려와서 내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이상하게 우리가 듣고 싶은 어떤 위로를 마음 깊이 어루만지는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죠? 들었구나. 그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처럼 수가성에서 목말라서 대낮에 물 길러 가야 되는 그 여자처럼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을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함께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11시에서는 절대로 들을 수 없는 간증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 말 늦었지만 꼭 하고 싶었어요. 아, 숨결이도 나처럼 어떤 말을 듣고 이게 붙잡혀 있구나. 나중에 우리가 우리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거기에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붙잡혀서 여기 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짜 아까 우리 집회 시작할 때 처음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 하잖아요. 이렇게 참 나로서는 상근형 말씀대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 다른 기질을 가진 기도원에서 뭐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했다고 하니까 제 10대 때 생각났어요. 내 10대 때 금융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나는 기도원에서 공부했어. 바로 우리 교회 뒤에 주암산 있잖아요. 주암산 기도원. 지금은 잘 돼 있대. 주암산 기도원에서 내가 18살 때 금융고시 공부를 하고 갔어요. 내가 왜 기억하는가 하면 아침에 산에 그 주암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뒤를 보는데 호수가 착 있고 경관이 너무 뛰어난 거라. 나중에 보니까 가창댐이 돼. 근데 내가 이제 양아치 선배로서 이제 그 기도원에서 금융고시 공부한다고 하니까 비산동에서 놀던 양아치 후배들이 응원을 왔어요. 근데 추운 겨울이었어. 일마들이 선배 공부하는데 고생한다고 주암산 기도원에서 방 한 칸 얻어놓고 공부하는데 방에 막 불을 계속 뗀 거라.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상하게 막 엉덩이 뜨겁고 이러니까 잠을 못 자겠어.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불에 솜이불에 불이 다 붙었어. 불 날 뻔했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 기도원 주인 몰래 있잖아요. 짐 정리해가 도망왔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주암산 근처도 안 갔거든. 그 다음부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러나 저러나 기도원에서 뭐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나 저처럼 기도원 불낼 뻔하고 도망간 저나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하거든요. 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살게 했잖아요. 선택님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 다르지만 이상하게 더 이 영이 강건해지고 몸을 이루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형이가 조금 있으면 비춰줄게. 오늘 오신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지하 주차장에서 비포 중질집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하러 나왔습니다. 숨결이 아마 목요 말씀 간증한 사람 중에 제일 오래 했죠. 제일 긴 시간 했는데 한참 듣다가 많이 웃었어요. 예, 상통하는 게 많으니까. 그렇지,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리고 또 숨결이는 결혼 몇 년도 했지? 얘들 결혼식 만들어준다고 제가 얼마나 혼쭐 났는지. 그 울산 울주 전국 여름 집회에서 했잖아요. 그 갑자기 그 결혼식 그 뭐 여러 가지 준비해 준다고 엉뚱한 사고도 나고 아마 집회에서 결혼시킨 두 상인데 하나는 요 숨결이고 또 하나는 소백산에서 시애틀 은하하고 동진이 소백산에서 두 상이 집회 때 제가 두 상 결혼시켰어요. 숨결이를 보면 오늘에서 이제 이게 풀리잖아요.
숨결이는 그 과정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에게로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숨결이 같은 과정을 다른 사람이 누가 겪으라고 하면 겪겠습니까? 못 겪잖아요. 고유한 맞춤형 은혜였죠. 그렇잖아요. 완전 이 숨결 맞춤형 하나님의 은혜였죠. 다른 사람 그래 못하죠. 또 다른 사람 또 숨결처럼 그 섬유종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과정 이런 걸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뭐로 가든 또로 가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나를 바라는 자에게는 나타난다 하는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게 오늘 숨결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이런 교회 상황이 있기 전에 소모임에서 숨결이 또 많이 만났는데 그때마다 보면 많이 무너졌는데도 칼이거든. 칼. 왜? 자기 안에 기준이 너무나 엄격하게 있으니까 칼. 근데 그것이 이런 상황에서 점점 다른 사람이 먹히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거잖아요.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먹혀야 내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에게 먹혔을 때 내가 성공한 인생인 거라. 요즘 좀 웃기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무난하는 형제가 나와 있잖아요. 눈 뜨면 굿모닝 하고 전화 오는 양현호. 잠들기 전에 네 목소리 들어야 잠 온다 하고 또 전화. 이제 그만해라 걔도. 그래도 해요. 이야 정말 제가 어떻게 이 70 넘어서 이런 친구를 얻었는지 정말 상상 못할 일이에요. 이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 생각 아까 손태기 형 말한 우리 생각 너머에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니까 저는 숨결의 그 모습을 쭉 지켜봐왔잖아요. 대구 안에서 결혼시켜주고 난리 법석 떨고 뭐 어떡 하고 다 봤잖아요. 그리고 유방암 수술해갖고 난리 쳤잖아요. 또 이런 모든 것을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늘 보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형이 부부가 또 이 자리에 또 와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지 아무도 몰라. 혜림자매 아시겠지? 어떻게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푸실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어느 순간에 어떤 모양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난 이 경험했거든요. 우리 형제들 통해서도 그렇고 정말 숨결이와 함께 2PM 하니까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게 너무나 은혜고 가끔 제가 오전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 통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응원해 줍니다. 열심히 하라고 끝까지 하라고 내 모든 것을 받아나가 끝까지 하라고. 그래서 그때 만나자 그래요. 오늘 언제 나타나가지고 농담 중 진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이 웃었네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우리의 소식들이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줌과 이 소식들이 온 사방팔방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흐르고 있습니다. 양윤호 형제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이 요한복음을 듣고 그렇게 빨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는 내 거다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전혀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아름다운 열매. 제가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요, 지난 5, 6월 뜨거운 햇빛에 피어났던 나팔꽃을 오늘 전부 다 잘랐습니다. 이제 씨만 훑으면 되니까. 근데 그걸 다 잘라서 정리하고 나니까 제 눈에 또 뭐가 계속 보여지냐면 해바라기가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 근데 이상하게요, 아직 꽃이 안 핀 것도 옆에 있고 꽃이 핀 것도 옆에 있고 열매가 익은 것도 있고 고개 숙인 것도 있고요. 같이 있어요. 같이. 꼭 우리 교회 같아요. 그래서 그 6가지를 다 찍는다니까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우리 주 바라기 인생 아닙니까? 해 바라기 인생이듯이 정말 우리 인생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결국은 오늘 숨결이를 통해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상금이 말대로 생뚱맞기는 하긴 하지만 어떻든 우리 생각 밖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해바라기 씨를 완전히 추수하듯이 이렇게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시네요. 우리 생각 밖의 하나님을 늘 교회를 통해서 만난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우리 특송하신 우리 형제님하고 자매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 일요일 간증을 1분 내에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그 전현원 아버님 간증을 들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늘 하시던 간증하신다 하고 그 간증을 되게 소홀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저 형제님 자매님 분이 그 전현원 아버님의 간증을 딱 귀담아 듣고 거기에 대해서 간증하시는 거 보고 또 제 안에 어떤 것들이 탁 무너지는 걸 보게 되었거든요. 참 교회에 오면 늘 이렇게 내가 높아진 것들이 이렇게 탁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늘 맛본다 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순길 자매님 말씀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진 촬영 있습니다.